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모두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과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해내는 마지노선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란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결코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은혜를 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인간 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안다,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중심에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은혜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얘기하라면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파송을 받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운 성도여야 되고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강압 수사를 하고 협박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의 위협이 자신들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포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닐이라는 유명한 교회학자가 이렇게 교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2세기가 지나지 않아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사활이 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협박에 기독교가 굴복하거나 협조하거나 그들의 어용 노릇을 하려고 했었다면 기독교는 2세기가 되기도 전에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불굴의 용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The Reason of God, 하나님이 말한다 라는 이 책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경험이다. 죄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게 된다는 이 경험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경험 중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용기는 은혜의 체험을 통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생존 전략이나 성공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어떠한 위기도 끝까지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날마다 용기 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큰 권능을 힘입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 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증거로 인해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닫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받은 은혜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입을 열어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자기만 알고 자기 속에만 꾹꾹 담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감격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경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에 대한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증거로 역사하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전하는 사람,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결과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에 감동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여인이 내게 보여준 헌신은 이 기회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방송 매체들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난리를 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토픽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일, 어느 제도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유욕의 회로를 그들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냐. 신학자들은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나눔과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을 복음의 사회화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 주의와 합해지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공산, 그 의미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것이 주의와 합쳐질 때 공산주의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행위가 크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위험한 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지
사회가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복음을 개인에게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복음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은 개인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사회를 등한시하거나 사회를 제해버리면 복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었다는 이 현상이야말로 경제적 성육신에 가까운 그런 탁월한 은혜의 행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복음의 그 은혜로움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하며 그리고 세상의 요구에 굴종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받은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용기 있게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사회화를 위해 경제적 성육신을 위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힘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최전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힘써 싸우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과 방역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헌신이 나니 또 이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키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점점 교회 예배를 비롯한 활동들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활동들이 약해지고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해져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 모든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더욱 주의 사역에 힘써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또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를 힘차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 받은 증거가 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답게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은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생하는 우리 동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두가 참 편안한 가운데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때로는 잠정적으로 축소하고 또 영상 예배라는 이러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활동들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가일층 받은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며 더욱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은혜표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이끌려 이 세상을 이기며 주의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